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부터 꽤 몇 년 전에, 10년은 안 됐고요, 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에 특별한 그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와서 그 장학생 선발 그 면접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는 면접을 하게 됐어요. 백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만일 학생에게 장학금과, 그때 장학금이 1년에 700만 원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걸 3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적은 장학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는 것과, 또 자네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는 것과,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의 대답은 주저하지도 않고 저는 스승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장학금 너무 크고 좋지만 돈은 내가 일하면, 아르바이트하면 내가 스스로 벌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신학대학원에 왔지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끌어줄 스승, 그 스승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돈은 일하면 벌지만 스승은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스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그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장학금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래, 이 친구는 내가 이 친구를 개인적으로 좀 멘토링을 해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좀 멘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백수십 명의 면접을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학생들이 지나가고 하면서 또 면접 제가 적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서류를 심사했던 거를 다 넘기고 나니까 그 학생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을 다시 찾아야, 그래 앞으로 뭐 자주 만나자, 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좀 도와줄게, 아니면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라도 주고받고 뭘 해야 되겠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 얼굴도 모르겠지, 이러니까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지금쯤 그 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코스를 밟았으면 올해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마음의 바라기는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안에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담임 목사라든지 아니면 선배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좀 좋은 멘토가 되어 주어서 그렇게 그 길을 잘 가고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제자는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스승이 제자에게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제자는 점점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제자가 다 성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자가 성장하느냐? 스승에게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제자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만듭니다. 시작.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제자들이 좋은 스승으로부터 대답을 얻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의 기회밖에는 없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에게 마지막 질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워낙 어려서 목회를 시작하여 29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강원도에서만 22년을 목회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거의 매년 위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꼭 마지막에 송별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기가 어렵죠. 그럼 그 송별회 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목사님 저를 잘 아시는데 만일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제 삶이 되실 수 있다면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라면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제가 질문에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똑같아요. 질문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늘부터 쳐다봅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나이 때 어땠던가? 내가 저 나이 때 뭐를 했었으면 또 좋았을까? 이런 생각에 잠시 잠기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지금 자네라면 나는 가족들을 좀 더 잘 돌보겠네. 내가 목회하느라고 너무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제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다 각자 사는데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족들을 좀 더 잘 내가 돌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같이 보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게 후회가 되니 자네도 지금 그 젊을 때 가족들을 더 잘 챙기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자네라면 그때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네. 왜냐하면 이제 내 나이 돼 보니까 읽어도 읽어지지도 않고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젊을 때 많이 공부해 두게,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제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할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세요.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알 바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너희 질문이 안 좋다, 좋은 질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해야죠.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분명히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물론
제자들의 마음이 일면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만 식민지였습니까? 무려 장장 700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7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독립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걸 얼마나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뿐이다, 그렇게 기대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잠시 절망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더 확실해졌죠. 부활하셨으니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죠.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 회복시키실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너희가 관심 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었어야 되는 그 답을 제자들이 질문을 안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질문을 해야 됐었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야 되는 그 대답을 제자들이 질문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고 계시고 제자들을 다시 성령에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했어야 될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성령 받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 받는다.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자들이 했어야만 하는 질문인데 하지 못한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했어야 될 질문은 성령 받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1장 8절 하반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루살렘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 온 유대는 어디냐? 우리나라. 사마리아는 어디냐?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 땅끝은 어디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외국.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거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에게 좀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도 하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애쓰고 또 세계 선교사도 파송하지만 이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공부하러 왔다가 일하러 왔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 듣고 우리나라 왔을 때 예수 믿으면 그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에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증인이 뭐냐?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레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증인을 불러서 증인이 증언을 하죠. 그런데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판결을 내릴 때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증인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본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나는 읽어도 봤고 들어도 봤고 심지어 나는 외울 줄도 압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들어봤다, 읽어봤다, 심지어는 외우기도 한다 라고 하시는 분 가만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웬만하면 아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에서 몰라요. 그게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놓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라와 되리라는 달라요. 되라는 명령형이에요. 되라 명령. 되리라는 예언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예언형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봐도 헬라어로 에세스데라고 하는데 그 문법 자체가 미래형 예언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고,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이라면 이것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예언이라면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셨어요.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는 이전까지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세례라 그랬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의 모두를 갖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실행형의 모두를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예언 성취자로서의 삶의 모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 그러셨다, 이런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삶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신 겁니까? 예언된 그 예언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둘 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명령 실행적인 삶이 있으셨고 예언 성취적인 삶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실행해야 되는 우리의 실행적인 삶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명령 실행적인 데는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 조금 알지만, 나를 향한 예언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예언의 성취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그 분명한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전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드리는데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삶은 계란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나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양계장에서 공수해온 생계란 10개를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개인당 10개가 아니라 30알 한 판씩을 개인에게 다 나눠드릴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인 가족이 계란을 한 판씩 받으면 4판이에요. 3, 40에 120알들이에요. 그거를 언제 다 드시겠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을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란이 너무 많으니 그 계란을 어떻게 하느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져가서 오늘 우리 교회 부활절이었어,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계란 줬는데 생각나서 왔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선물 줄게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명령에 실천하는 삶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빼고 뭐만 남았느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만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놀라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마지막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사는 사람인데, 이 기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시작된 저의 이 목회의 길이 올해로 35년째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25년째인데, 근데 사실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러니까 대학을 지원하는 그 직전까지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경찰이었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어서 나는 오직 경찰, 나는 오직 경찰 돼야 되겠다고 꿈꿨고, 오직 그 한 가지 꿈만 가졌었지 목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 꿈꾸던 경찰은 안 됐고,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해본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게 저에게는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제가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놀라운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12살이죠. 그때 제가 잠시 어디 살았냐면, 요 일산 가다 보면 지금 식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식사리였거든요. 근데 그 식사동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큰 군부대가 있습니다. 제6군 제9사단. 그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 백마부대라고 그래요. 그 백마부대 사단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붙어 있는 바로 그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제가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민간인 교회는 없고 군인교회만, 그 백마 군인교회만 있어서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그 백마 군인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인데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끝나는 날 마칠 때 선물 주잖아요.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래서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연기하고 불러요. 보니까 군종병. 군종병이 뭐냐면 그냥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갔는데, 그 중에 신학생이 군대 오면 그 신학생을 차출해서 너는 군대 교회에서 복무해라. 그래서 군대 교회 일을 하게 되는 병사를 군종병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군종병을 압니까? 뭐 군종병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마 그냥 제가 이랬겠죠. 아마 그 군인 전도사님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군인 전도사님이 연기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갔더니, 연기야, 내가 이번 주 중에 전역을 해, 제대를 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너를 못 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연기야,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자. 그리고 저를 다시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연기가 앞으로 잘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저하고 작별을 할 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잖아요. 그리고 목사 이런 데 관심도 없었고, 저는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서 경찰 될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뭐 했어도, 기도까지 했어도, 물론 제가 그때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고도 나와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관심도 안 가졌다고요. 그런데 40대 중반이 돼서, 야, 나는 꿈도 안 꿨던 목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때 그 군정병이 너는 커서 목사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기도해 줬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고 그 군정병을 통해서 예언하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때 아멘 했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이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40대 중반이 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젯밤에 우리 집을 발칵 뒤져가지고 그때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백마 군인교회예요. 여름성경학교. 그런데 저기 이제 있는 아이들 중에 제가 누구냐면 앞에 왼쪽에 검정 옷 입고 있는 게 저예요. 저거요. 그 군정병이 누구냐면 오른쪽 뒤에 보면 살짝 군복 입고 있는 아저씨가 뒤에 살짝 나오죠? 네, 저 양반이에요.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저 당시에는 군대를 3년을 복무했으니까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전역할 때쯤 됐으면 한 25살쯤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쯤 이분은 만약 이분이 신학생인데 제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서 갔으면 지금쯤은 목회를 은퇴할 나이쯤 되신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저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보니까요 놀랍잖아요. 저를 보세요. 내가 목사 될 줄 알고 벌써 축도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다 손을 들고 목사 되겠다고 축도를 하고 있네. 참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만큼은 우리를 향하신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삶이 왜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언 성취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나 혼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언 성취자의 삶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